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왕은 중요한 것이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자비로운 모습. 그런데 여기서는 자비로운 모습이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조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준 비유는 없다.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 그러지만 어떤 학자는 악한 농부의 비유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건 없다. 계속 죽여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는 죽을 줄 알고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의 사랑 뭐 이러는데 여기서 왕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왕은 그 정도는 아니나 한 번 사랑을 보여주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먹음직하게 얘기를 다시 잘 해가지고 또 오라고 청하는 거, 이런 모습은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조되기는 위험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는 죽이고 마을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들어와서는 또 붙잡아가지고 쫓아내버리고 하는 그 어미로운 모습이 더 강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습 다가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모습이고요. 처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을 신뢰하지 않고 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교만한 자세가 포함되어 있죠. 왕에 대해서 아주 건방진 자세.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모습도 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업차 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일이 내가 돈 버는 일이 더 바쁘다.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은 여기는 조금만 나오고요. 어디에 많이 나오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보완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도 약간 나오는데 그 장사로 나갔다는 말 안에 앞에 것 때문에 그게 눈에 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잔인한 모습 같은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모습을 그려주는 상징적, 알레고리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제가 그 종교 지도자보다는 일반 유대인 전체를 보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중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사실은 계셨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초대를 거절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그 징계받죠, 그죠?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도시가 다 불타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인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징계와 이 마태복음 독자가 연결시키면서 저자적 독자가 본다면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많이 받게끔 돼 있습니다.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경계 밖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암시되는데,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사건, 그 사건에서 이방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나라의 본자선은 쫓겨나고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이제 8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내부 지식을 통해서도 여기서 사거리 밖에서 나온 사람은 밖에서 나온 사람은 이방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 안에 이방인에 대한 성경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면은 짐작할 수 있게끔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초대는 받아 들어왔지만, 초대는 받아들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이 사람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복은 의로운 삶을 상징할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종들의 아니면 임금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것은 최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요 문구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내포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요. 본문 해석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권세에 대한 질문으로 반문으로 시작해서 두 비유까지 말씀하시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인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듣는 순간 왕실 혼인잔치는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상징이나 혼인잔치의 상징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간곡하게 다시 부탁하는데도 오지 않는다. 오히려 반역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고요. 그 왕이 군사를 통해서 진멸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최후 심판의 모습,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과거의 징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아니면 어미로우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표현을 쓰면은 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좀 말이 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히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실 때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참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자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을 참는다고 하는 것에서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어디선가 하나님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무서울까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죄 지었을 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죄 짓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언제 무서우냐면은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매듭을 짓는 그 순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끝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물론 끝없이 참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결국은 참지 않고 심판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 안 되면은 선한 사람이 영원히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선을 완성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점이 조금 우리가 그 뭐랄까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빠뜨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나 아니면은 그 위엄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 그 초청하러 다니는 종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주로 선지자들을 많이 얘기했었지만, 여기서는 사도들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거리 밖에서 막 데려올 때는요, 그물 비유에서도 그물 치고 막 잡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을 의미하죠.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가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 모습, 조건 없이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고, 가서 데려오라고 할 때 이제 현재 시제를 씀으로써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데려오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이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쫓겨나는 모습은 비유가 쭉 전개되는 것 중에 그 뭐랄까 아주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반전이 나타나는 아주 급변한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과 관련된 모든 것의 책임자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 명령도 왕이 하시는 거지만, 길거리 그러니까 사거리 길 밖에까지 나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도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종들은 함부로 그렇게 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결정도 왕이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온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도 왕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쫓아내는 것도 왕이 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종이 하는 것은 뭐죠? 종이 하는 것은 데려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판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얘기하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천사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고, 교회나 종이나 혹은 그 제자들은 데려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18장에서 나왔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18장에서 그 교회의 권위가 징계하는 권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징계도 최후 심판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도 회개와 구원을 위한 징계였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정말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가 없이 사람들을 회개시킨다고 하는 것도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존중하면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얕고 교활한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징계 없이도 사람들을 다 회개시킨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하라 그러고 막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협박했어요. 너 그러다가는 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협박한 이유가 인간의 교활성 때문에, 사람의 약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데, 문제는 징계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본래적인 회개와 불러들이기 위한 그 작업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산상설교라든가 올바른 삶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은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한 번도 대답 안 하셨지만 저는 끈질기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18장의 메시지를 짐작으로 할 때 예복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해야 될 예복이다.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18장의 본문을 보면은 뭐가 준비해서 입어야 될 예복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상했던 대로 답변 안 하시지만 18장에서 강조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용서였잖아요, 그죠? 용서의 삶도 예복이 포함될 수 있고, 산상설교로 보자면 아주 엄격한 의로운 삶도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와줍니다. 예복이 도대체 뭐냐? 예복이 뭐냐를 혼자서 갑자기 그 공자나 이런 데서 가져오면 안 돼요. 이상하게 설교하다 보면은 상식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이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나와도 괜찮지만 성경과 동일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뭐 동일하다기보다 그 윤리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설명해 줄 때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석은 그 이 저자적 독자가 알고 있었던 외부 지식과 내부 지식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뭐 적용 부분도 별로 많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적용 부분 말씀 중에 그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선교에 있어서 다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는 일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레고리적인 한 가지 모습, 이 종들이 하는 일 중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예복을 준비해서 입도록 하는 것도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는, 이게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믿는 겁니다. 선교에는 데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지상명령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상명령에 선교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예식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반드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복을 준비해 주는 모습과 통한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에서 단순히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겁을 주기 전에 지도자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